사랑과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요일은요, 충분한 벌과 사랑의 위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호흡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호흡이 있을 때 마음의 문을 더욱더 열어주시고 성령의 호흡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생각을 해보니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빼고요, 초등학교 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근심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놀립니다. 마음이 문드러질 정도로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었고 저 또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모습을 어느 누군가가 발견을 해요. 그 중재자가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이 등장을 해서 저와 함께하고 그리고 나를 데리고 와서 아니면 괴롭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과거에는 참 많이 혼을 냈습니다. 올바르게 훈계를 했다라고 하죠. 오늘날은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이 참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그러면 선생님이 훈계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발견하게 하며 충분한 벌을 받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데리고 갑니다. 너가 놀렸던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과해라. 그러면 겸손한 마음이 내가 정말 지은 죄를 고백하고 그 친구에게 사과해요. 그 사과를 한 이후에 중요한 게 뭘까요? 제 사과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상대방의 초등학교 학생이 그 용서해주는 그 마음으로 그의 잘못, 돌이킨 회개를 품어줘야죠. 과거에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또 어릴 때는 어린아이일수록 그런 모습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참 순수하거든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면 그 아이들은 더 선생님 말을 잘 듣고 돌이키고 그리고 사과하고 금방 풀어요. 언제 그랬나듯이 그냥 같이 화합을 합니다. 근데 우리 어른은 어떨까요? 완고합니다. 완악합니다. 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 되려고 하지 않아요. 용서하려고 하지 않아요. 참 안타까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누군가 근심하게 하였고 그 근심이 찼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흘러넘쳤고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용서해야 된다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품으라고 알려줘요. 그럼 결정을 해야죠. 다시 용서하고 하나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사단이 원하는 모습으로 완악한 어른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오늘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저자 바울 현재 어떠한 근심들이 그에게 다가왔나요?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근데 정확하게 어떠한 근심이 그에게 다가왔는지는 몰라요. 내 많은 학자들이요 고린도후서 1장을 보니까 추천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또한 여러 가지 문서를 근거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도권, 그의 사도권을 놓고 계속해서 괴롭혔을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사도들은요, 진정한 사도들, 바울도 사도예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위임을 받은 사람들, 추천서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알려줘요. 그런데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직접 받았잖아요. 주위 사람들 추천서 발견할 수 없잖아요. 추천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사도라고 이 사람 가짜다. 왜 이 사람 따르냐? 근심하게 하는 말로 계속해서 교회를 허뭅니다. 공동체를 허뭅니다. 바울을 허무는 것은 바울만 허무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허무는 겁니다. 그 근심의 마음이 아픔이 슬픔이 다가오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바울은 감사하게 그 마음을 내려놨어요. 네, 그리고 그 근심은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래요. 한번 금요일 본문 5절 봐볼까요? 이 근심이 누구에게까지 퍼지는지.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아니고요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공동체 때문에 우리로 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을 누군가 계속해서 근심하게 하고 교회를 허물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가와요. 사단의 마음으로 다가와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뿐만이 아니고요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인간의 지혜와 이성이 작용해서 부딪혀요. 누구랑 부딪힐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과 부딪히는 것처럼 우리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과 부딪힙니다. 누가 그걸 원할까요? 사단이요. 내려놔야죠. 그 근심하게 하는 거에서 바울은 이미 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가요, 순수하면서도 참 감사하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순한 단어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요. 어떠한 모습일까요? 어느 정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5절 한번 봐볼게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현재 바울이 강하게 말하지 않고 순하게 단어를 바꿔서 그 사람들이 나를 근심하게 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질적으로 너무나 지나치게 괴롭혔어요. 너무 힘들게 괴롭혔어요. 말도 못할 정도로 바울을 흔들었어요. 그 뿌리를 뽑고자 했어요. 거짓 사도라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들을 품었습니다. 어느 정도라는 말로 바꾸면서 뒷부분 보세요.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사람들을 품기 위하여, 만약에 제가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계속해서 비하하는 발언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반감 들어옵니다. 반감이 들어와요. 반감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거짓 사도입니다. 나를 이렇게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그 사람들 품어야 될까요? 아니죠. 건징해야죠. 더 율법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밀어붙여야죠. 위로와 사랑이 사라져요. 용서가 사라져요. 그렇게 말을 하면 내 가슴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아, 나는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내 가족을 괴롭히고 있는 저 사람을 대적해야겠다. 지금 이러면 안 돼요. 이미 충분한 권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을 품어야 됩니다. 함께 걸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순화한 단어로 바꿔서 너무 지나친 말을 하지 않고 바울이 말을 해요. 왜 그런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받은 처벌은 이미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이 되어 있어요. 뭐 정죄받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바울이 진정으로 원했던 건 4절에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5절에 이렇게 순한 단어를 쓰고 자연스럽게 6절에 뭐를 합니까? 그 사람이 받은 처벌은 이미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미 차고 넘치게 바울을 근심하게 하고 있는 그 나쁜 사람들이요, 벌을 받았대요. 돌이켰대요. 회개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라고 위쪽에서 계속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뭐예요? 이 근심하게 한 사람들, 넘어지게 한 사람들, 아프게 한 사람들, 낙심하면 안 된다. 이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함께 교회에 세워가야 하는, 우리가 품어야 되는 사람이다. 유대인들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율법적인 것도 행하지 않아요. 할례 행해야 된다. 해달 절기 행해야 한다. 그거 내려놓아라. 그들이 돌이켜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은혜, 이 은혜의 장을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죠. 나에게 상처 줬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아니죠. 안아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해요. 금요일 본문 7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어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은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용서하래요. 위로하래요. 왜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원수, 근심에 잠길까, 떨어질까, 그 사람들이 낙심하여서 주님 품으로 못 올까 봐 노심초사해요. 안아줘야죠. 그러면서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 모습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참 바울이 주님의 모습을 잘 배웠고 그 모습을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구나. 그들이 충분한 벌을 받았고 돌이켰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계속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사랑 베풀어야죠. 그것을 보여주래요. 자,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에 근심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근심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 세우고 잣대 세우고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아까쯤에 서두에서 초등학교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을 말했어요. 중학교 이후가 되면 완고해져요. 고집이 세져요. 아집이 생겨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정말로 상처가 크거든요. 네, 그 사람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내 형편이 아니었잖아요. 내 가정을 파탄낸 사람이고요. 내 자녀를 죽인 사람이고요. 나에게 이러한 아픔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온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근데 그가 충분한 벌을 받고 정말로 진실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성경에서는 용서해 주래요.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용서가 쉽지 않은가 합니다. 용서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허락했는데 주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 호흡이 될 때 용서할 수 있어요. 여기에 나온 이 비유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기에서는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알려줘요. 임금이 등장하고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탕감해줘요. 그렇다면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자기에게 정말 작은 돈, 100다리온, 정말 적은 돈을 빚진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동료래요. 지인이래요. 우리로 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는 사람이에요. 옥에 가다 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옥에 가다 버려요. 이 소식이 임금에게,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거겠죠? 하나님한테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0,000달란트 빚졌던 그 사람 옥졸들에게 넘겨요. 왜 넘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주님 제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 모든 거 했는데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 다 내 자녀 아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 나 너 모른다. 마태복음 18장 35절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 속에 죄가 씻김 받았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기억 못해요. 내가 어느 순간 믿음의 의인이 아니라 말씀의 율법을 잣대를 세우는 의인이 되어서 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용서하지 않아요. 완악한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요. 이거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주위에 있는 나 근심하게 했던 사람들이 낙심해서 넘어져서 떨어질까 봐 오히려 노심초사해요.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품고 있습니다.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악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가 돌이키지 못했을 때 주님은 오히려 숙여서 죽으셨어요. 오늘의 본문을 더 넘는다면 주님은 그 모습을 품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를 구해요. 너희가 그를 용서하면 나도 그를 용서한다. 이미 바울은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공동체로서 권면하잖아요. 그리고 주 앞에서 그렇게 용서하면서 11절에 뭐라 합니까? 사단의 계략, 사단이 원하는 모습이 도대체 무엇이냐? 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 뭡니까? 우린 사단의 계략을 알고 있습니다. 용서해라. 하나가 돼야죠. 하나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의 아픔과 근심으로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등장했을지도 몰라요. 네,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그렇게 힘들게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충분한 벌을 받았고 회개하였으며 여러분들에게 돌아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만약에 그 모습이 아니더라도 그를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축복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보여준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그러면
이 교회 삽니다. 우리 삽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요. 이 마음을 품고 걸어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